12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좀 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나무를 가지고 나가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그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다 함과 같으라. 아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란 말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호산나 교회도 있고 호산나 성가대도 있고 호산나 선교 여전도 같은 선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그 말 안에 뜻은요. 영광, 아름답다, 또한 기쁨, 승리를 얘기할 때 호산나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의 입에서 호산나 부르며 찬양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그쯤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구분하기 쉽게 어려운 건 바라면 두 개 하루 차이로 붙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잘 아는 유월절은 14일이라면은 무교절은 15일 하루 차이로 유월절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무교절로 옮겨가요. 여러분 잘 아는 바지 어떤 거 같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왜 열 재앙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명이 떨어지냐 어떤 비결이 떨어지냐면 죽음의 신이 너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은 다음에 양쪽에 임방과 문설주에다 발라라 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재앙들은 다 히브리 가정은 유월하도록 했습니다. 유월이라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 날에 출발한 그 애굽의 그 탈출은 바로 등에 마치 발효도 안 된 밀가루를 반죽채로 짊어지고 나갔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전병을 해가 먹잖아요. 그것을 발효되기 전에는 짊어지고 나갈 만큼 급하게 옮겨갔던 그 역할을 하면서 그것은 무교병이란 말은요,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순수성을 말한다. 누룩은 죄악을 말하는데 없다 말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누룩 없는 예수님의 죄 없는 양식을 먹는 백성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이것은 큰 명절, 여기서 말하는 큰 명절이 그 명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인데 그 유월절 명절을 큰 명절로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 했다고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그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호산나라 말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왕권을 말해요. 왕 대신 제가 이스라엘 식물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요. 모든 성경 나오는 식물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종려나무는 맨 가운데로 올라가다가 가운데를 쫙 잘라보면 그 종려나무는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칸칸이 캘리포니아 보면 종려나무 많잖아요. 이파리는 띄지만 위는 놔두잖아요. 자, 그것은 바로 그 가지를 꺾어서 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지역에는 사실 이 나무가 많지가 않답니다. 그 이파리를 가지러 먼 곳까지 갔다 와서 흔들어야 될 만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될 가지지 길에 가다가 아무 가지나 흔든 게 아니에요.
왕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종려가지가 필요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러면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 하는 거 보면요. 가지 하나씩 들고 가는데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이파리 들고도 건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일승할 때 호산나라는 왕으로 이 백성,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만 이제는 종려가지를 흔들냐면 찬송의 종려가지를 가지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심부름꾼, 나의 십자가, 내 고민, 내 어려움, 부탁만 들어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의 어려운 지역에서 가지를 흔든 사람, 또 옷가지를 편 사람, 또 나귀를 드린 사람이 모아져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입성을 왕으로 대접했다는 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가랴 9장 9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그 말씀을 예언을 이루었댔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자그 곧 나귀 새끼다. 아멘.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고 또 그 종려가지가 갇힌 그 아름다운 그 외형으로 인해서 승리자 왕께 드리는 호산나하고 불렀던 이 영광을 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전쟁에서 힘들 때 돌아올 때 종려가지를 흔들어 줍니다. 승리한 그분을 위해서 기쁨의 상징인 이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터에서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됐더라 내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세상과 박은 중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십시오. 환영할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쭉 일려져 서서 흔들면서 개선 장군들에게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개선 장군처럼 입상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쩜 그런 영안을 가지고 생각했을까? 물론 그 뒤에 나중에 이 음성이 호산나는 이 음성이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로 바뀐 적은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의 초점은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그분 앞에 맞이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행동을 취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크게 외쳐 말하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보십시오. 앞뒤에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맞이했더라.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로마의 압제에서 억압당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사람인 줄 알고 흔들린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드렸던 희생의 제물들이 뭐가 있냐면 먼저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귀. 다 나귀는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드렸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라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 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하고 미리 돈을 치른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주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요, 계약하고 짜고 부탁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주께 드리는 사람은 그 동네 전체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쓰실 나귀는 그 주인을 준비시킨 그 사람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주시는 그 모든 헌신들은요, 준비된 자가 있더라, 항상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재정이 돼서 또 교회 안팎으로 내보내는 여러 가지 섬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거는요,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교회 재정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날에 약간 좀 흔들릴 때도 있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시킬 일을 내가 한두 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시험은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냥 던지고 섬기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배로 축복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로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강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면 나귀 주인같이 쑥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자동차, 임시 번호판 달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쓰시겠대요. 목사님 쓰겠다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동차 헌금은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제가 자동차가 중요해서만 아마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닐도 뜯지 않고 임시 남발을 들인 새 자동차를 교회에서 쓰시겠다 내줄 수 있을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때 낙이지만 지금은 자동차일 거 아닙니까? 운송 도구니까. 자동차 키를 쑥 내줄 수 있겠어요? 보험이 준비가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많을 줄 압니다. 물론 기둥 같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들 보면 그런 헌금도 하는 사람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나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선뜻 나귀 주인을 우리 읽어보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대 주님이 쓰실 수 있다면 쓰겠다 하면은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나귀 주인은 대대로 많은 사람 앞에 기념비가 되고 있고 기념할 만한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성경책 기록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겉옷을 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오는 옷 개수 보면 보통 한 3개 넘게 입고 왔잖아요. 하나 벗어도 얼어 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때 옷은 많지가 않습니다. 겉옷을 벗었다 말은요, 어떨 보면 속옷 바로바기에 통째로 기운 예수님이 입은 옷들 보면도 그 옷을 4개수로 나눌 만큼 넓은 옷, 그 옷을 벗어서 내 몸의 수치나 내 몸의 어떤 치장이 아니라 내어놓고 예수님이 지나갔던 것을 알았다. 양탄자로 깔아드리고 예수님 친히 나의 제일 중요한 그 시간에 보니까 나귀는 못 드리지만 겉옷은 드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핀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유대 지방의 발진 사람들한테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속을 다 보여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행위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끄러운 행위는 난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그날 옷을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끄러움도 나는 수치당하고 주님만 영광 드리고 주님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 이렇게 옷을 벗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어떤 사역에 큰 행사를 치고 나면 자존심 상한 거, 기분 나쁜 거, 여러분의 겉옷인 좀 이렇게 드러날 만한 그런 것이 보일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보였다는 생각 안 하고 내 자존심이 주님이 왕궁모에 펴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결부될 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얼굴 붉히며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며 삐죽거리는 그런 것이 혹시 내 신앙생활에 봉사생활에 있다면 그 옷을 위해서 옷을 벗어서 나는 추하고 그분이 영광의 내 옷을 밟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 왕권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이 자체가 기뻐한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역시 나귀를 바칠 만큼 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쳤다지 않습니까? 마음 다해 목소리 다해 주님을 찬양했던 뜻인 줄 압니다. 호산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제가 어떤 가까다 남의 교회 예배도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의 내용이 함부로 들어갔고 크로스 체크업을 많이 합니다. 전혀 내용이 틀린 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 설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듣다 보니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찬양을 하는데요.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하듯이 성도들의 입이요. 사이즈가 엄청 크게 하고 크게 불러요. 그리고 합창단이 성악을 하는 사람처럼 이걸 있는 대로 배를 부르면서 온 성도가 그렇게 찬양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밝혀도 괜찮더랍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보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거기 저희 아는 분이 부부가 그 교회에 나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섬겼던 분들인데 그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그래서 물론 뭐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데 찬양할 때 한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안 아끼고 배에 있는 성악가가 나와서 여러분 촬영하면 입 사이즈가 틀려. 소리도 틀려. 그 다음에 표현에서 보면 한 단어를 여기서 모든 정성을 다 뿜으면서 찬양을 보고 저는 호산나 부르는 이 찬양이 그렇게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뭐 생각하는지 영혼이 딴 데가 탈출하고 없어. 입만 움직이는데 그런 찬양 말고 진짜 호산나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가 예배도 그렇게 부르고 여러분 평소에 집에서 찬양할 때도 그렇게 부르십시오. 주님이 듣고 엄청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찬양과 이런 경배와 큰 목소리로 헌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나귀를 들이든 겉옷을 벗던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던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곳에 있던 자는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대접했고 왕으로 경배했고 왕으로 찬양한 그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그 성찬식 다음 주일날이 고난주로 들어갈 때 보면 어떤 교회는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절기에 맞는 그런 문화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때쯤 이스라엘로 넘어가 가지고요 고난의 그 다리에서 이게 흔들면서 함께 걸어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혀로 분장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왜 이런 가끔 텔레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했던 그 전에 여러분 잘 아는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그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모시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자세와 같이 예수님이 발이 보였다는 거 보면 그 발 아래 향유를 부으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었을 때에 이 말할 때 그 주인도 아니고 방문객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주님은요 항상 경배받고 대접받고 영광의 왕칭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당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정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어떤 문장에는 옥합을 가진 여자, 어떤 거에는 향유를 부은 여자. 그렇게 예수님에 오셨을 때 발에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예를 통해서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면서 그 향유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느냐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 줄 아시라. 죄 많은 여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죄 많은 여자가, 이 말은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 많다고 고백한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 정도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도 괜찮고 식사 맛집해도 괜찮다는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내주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헌신을 비방할 수 있는 자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다 말할 수 있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물건을 만져서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죄인이 예수님 발을 만지고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발을 만지면 그 여자의 죄가 예수님께 들어갑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수님의 발을 만진 자가, 거룩한 여자가 만졌으면 참 좋겠는데 죄 많은 여자가 발을 만졌대서 예수님도 이제는 부정해졌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거룩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물건 때문에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고 그 분위기에 흘러가고, 그 분위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게 쓰임받은 거. 원래 죽은 자에게 향유를 발려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살아있는 몸에다 향유를 부인 여인이는, 그 여인의 믿음은요, 죽은 자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영원히 살 것을 내다본 양 부었던 헌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뻐받고 칭찬할 만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난주 우리 계속 요한복음 공부하다 보면은 시체에 집착하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 계속 시체만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슬퍼 다닌다면, 이제는 부활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영령을 아버지 통하여 당신의 말씀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부탁도 하신 그분의 음식이 들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 예수님께 내 향유를 붓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 단계가 아니고 생명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줄 수 있고 복음을 줄 수 있고 지금도 내게 사명을 부탁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나귀를 드리든 호산나 부리며 겉옷을 깔든 아니면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하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라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너는 나가 들어올 때 입도 안 맞추고 감람유도 붓지 않더니 그는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저는요, 예수님의 발을 한번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환상을 한번 봤거든요. 제가 그 영적인 그 기품에 들어갈 때 예수님 발이 공중에 버뜩 뜨는데 딴 데는 안 보이는데 십자가에 달린 발만 보였어요. 그 발이 나를 찌르는데요, 흐르는 그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피가 예수님이 다니신 곳마다 복음 전하고 환자를 위해서 그 발이 찾아갔고, 또 죄 많은 여자들의 만나주러 오셨던 발, 그 발이 순환당할 때 이 여자는, 이 죄 많은 이 여인은 그걸 알고 발을 이제 씻겨드렸구나. 나는 주님 위해서 내게 그 천국에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던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그 발을 향하여 붓는 향유를 아까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금도 주님의 귀한 교회가 주의 일을, 선교 일을 하고 복음을 이해를 하고 이웃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것이 아깝다 생각하면서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엄청 많이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께 씻을 발 닦을 물도 안 준 그 주인에 비하면 이 여인은요, 눈물로 그 발을 닦은 사람이고, 또한 그 발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아마 제가 딴 사람은 몰라도 아마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요, 십자가보다도 머리에 달린 면류관보다도 또 양손이 박힌보다 그 마음이 발만 봤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이 헌신은 이거 헌금한 사람은요, 교회 오면 이거 면제 보인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석을 해놓은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여기 이순옥 권사 있지만 방석 해놓기를 좋아해. 장의자 방석 하려면 굉장히 돈 많이 듭니다. 왜? 내자로 왜 방석 위에 쭉 까는 거 있잖아요. 장의자. 그 교회가 굉장히 1, 2층이 큰 교회인데 무슨 일 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방석을 바꿔야 되겠다. 뭐, 목사님 가운을 해드리겠다. 성가대 가운을 입혀야 되겠다. 또 때로는, 성가대 가운만 아니라 목사님 또 가운도 해드리기도. 그걸 하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게 부자 권사님도 많고, 근데 왜 우리 용돈 다 뺏어서 그렇게 쓰시냐고 한번 물은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가면은, 내자 의자에 쫙 깔리는 그 방석을 만지면요. 크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또 성가대를 한번 쭉 쳐다보면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그 가운들을 어머니가 그때부터 잘 절기마다 잘 바꿔주셨거든요. 보면은 나는 성가대 서지 못하지만 가운을 입혀놓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면 어머니한테 돈 용돈 드리면 보면 그게 다 흘러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발을 쳐다보면서 다른 데도 귀하게 보이지만은 예수님 지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그 천국을 보좌를 떠나서 걸어왔던 그 발,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시던 전도의 발, 또 그날 밤 그 시몬의 집에서 내가 향유 부었던 그 발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높이 들릴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그분을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도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낙인은 드릴 기회는 없지만 호산나 흔드는 종려가지는 없지만 여러분 겉옷을 깔리는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그 섬김이 그날에는 해같이 빛나는 만남으로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섬기는 그 자체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향유 붓는 여인으로 예수님을 마지막 산 예수님을 장례 준비했던 그 여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던 그 여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호산나 이 찬양할 때 인색함으로 여러분 성대 애끼려고 목소리 아니면 또 졸다가 그렇게 하는 자지 말고 최선 다하여 소리내어 큰 소리로 외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은 여러분을 성도라 불러요. 아까 그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 부르다가 향유 드린 여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체가 죄 많은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 받은 구원받은 용서받은 새롭게 된 거룩한 무리가 됐다면 우리 이름이 성도란 이름 자체는 엄청난 큰 은혜를 갖고 있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진짜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고 찬양을 드리도 크게 헌신해도 겉옷이 벗겨지고 내 옷은 좀 망가지고 내 모습은 체면 좀 깎여져도 그분이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면 이러한 기회가 아무 때인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자기 옷을 벗어 드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예수님 타실 수 있게끔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귀 주인같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왕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왕에게 드리는 거는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왕에게 경배하는 건 저렇게 큰 소리로 하는구나 하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있나요? 24절?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인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지고 어둠의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를 진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부활시킨 이유는 다시 살아나셔서 너의 죄가 완전히 갚아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단식과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통하여 다 갚았기 때문에, 다 이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께 드리는 것은 고난의 동참이 아니라 감사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 이 말은 죄랑 죽는 일은 십자가에서 버리고 의롭게 사는데 여러분 온 정성, 온 승이, 온 삶을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악과 절망, 고통, 죽음이 주님이 다 갚아주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호산나 부르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는데 두려번거리고 누가 내 대신 벗고 나는 뒤에서 숨서 구경할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분 앞에 내게 감동이 오거든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분이 쓰심을 미리 갖다 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그러신데 왜 나한테 이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할 때 내가 너를 쓰기로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아멘한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까워서 안 되겠는데 딴집 가보세요. 우리는 이거 팔아서 빚 갚으려합니다.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따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던 그 많은 마을에 나귀가 내 주님이 선택을 받고 우리 집에 선택받고 내게 그런 기회가 왔다면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근헌 영광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 중은 어떤 감난주의만 호산나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호산나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호산나 찬양하는 우리 삶으로 메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찬양을 했을까? 나무로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부르고 아니면 내 겉옷을 깔아드렸을까? 아니면 내가 그 시간에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을까? 주님이 내게 왕이신 그분 앞에 왕으로 대접하는 삶으로 나를 써달라고 맡기는 우리가 되게끔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찔리는 것은 내게 아버지 오는 아버지 상상이 되는 것은 주님 만약 그 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겠습니까? 나귀를 드렸겠습니까? 내 겉옷을 드렸겠습니까? 호산나 부르며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예수님을 위하여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호산나 주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찢어지고 가난하고 남은 것 드리느라 바빴던 우리였다면 내가 이제는 그분 앞에 나와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의 왕으로 대접할 사람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 속에 변명하고 핑계만 우리가 되지 말고 나를 아버지 지목하거든 아멘으로 쓰임받는데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를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호산나 부르는 찬양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심령 다하여 부르짖는 찬양이 올려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드릴 때 물 한 그릇 내드리지 않고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고 헌신한 자를 위해서 기름이 향유를 부는 자를 위해서 비방하거나 그들을 징계하고 판단하는 죄는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내게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헌신의 자리를 지나가게끔 내드릴 일도 많았지만은 또한 나귀 새끼를 드릴 만한 그런 기회도 왔지만은 저는 부경꾼이었고 방해꾼이었고 낙관자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왕이신 주님으로 아버지 재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기회를 내게 허락할 때 주님의 가장 것을 흔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될 때 내 삶은 호산나의 노래의 삶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시간대에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